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잘하시는 좋은다고 이렇게 너무 감동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조금 유치한 듯하지만 정말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의 덕목인 것 같아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착하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세상은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조금은 야가져야 된다, 조금은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런 기준과 세상의 어떤 모습들을 따라 사는 경향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15년, 16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작정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선교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요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무례히 행하는 일들이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통 전도를 나가거나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물건들을 많이 줍니다.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선물들을 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그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물건들이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선교가 그 사람들에게는 강요가 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말하자면 폭력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바람직한 선교, 정말 바람직한 전도가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마침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해법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저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단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착한 행동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아유,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착하다, 이 정도까지는 뭐 나올 수 있겠는데, 참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오려고 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적당히 착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해보자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힘든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보니까 착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본능과는 조금 반대되는 일이더라고요. 나도 좀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이렇게 받아 누리고 싶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를 남에게 나눈다? 이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로 내 본능과 이게 충돌 일으키더라고요. 이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산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또 착한 일을 하자고 보니까 이렇게 나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말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위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떤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선함, 착함은 내 것을 나눠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시간을 내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희생이 없이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열매가 바로바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한들 어떨 때 보면 정말 실망스럽게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0개를 잘해주고 1개를 못해주면 그 하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또 세상 이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지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착하게 산다는 것 그리고 그게 복음 전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갈 때는 혼자 갔습니다. 정말 20대 때 오기와 패기와 그냥 젊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좀 성격이 단순하고 믿음이 그런 거지 않겠어요. 일단 믿으면 하는 거니까 가자 이렇게 돼서 캄보디아에 26살에 갔더니 결혼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있는 여성들을 캄보디아에서 만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41인데 이제 애가 3살 됐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셨다. 혼자 있었는데 지금 3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갔었는데 그곳에서 사역지를 일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 그게 제 인생을 통한 고백입니다. 정말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딜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주면 저도 재미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쌍방간의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 총 3명의 선교사님과 5명의 현지인 사역자들과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전기 없는 마을에 제가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전기가 없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했는데 전기 없이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찬거리를 사서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빨래를 또 해야 되거든요. 낮에 빨래를 해야 해지기 전에 또 빨래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점심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또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가서 점심거리를 사서 또 점심을 해 먹고 하고 이제 낮에는 또 너무 덥거든요. 그러면 조금 쉽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짬짬이 아이들과 성경을 본다든지 한글을 가르치다든지 그러고 나면 저녁 시간이 돼요. 그러면 또 나가서 저녁거리를 사서 먹고 그럼 해가 져요. 그럼 자야 돼요. 그게 일과입니다. 이게
매 끼니를 해먹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냉장고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매일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니 빨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빨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튼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막 열심히 또 펌프질을 해가지고 빨래를 손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 참 선교사가 시골에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 딴에는 그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골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물론 제가 팔려갔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여기 보면 먼저 간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가면 보통 고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을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당연히 생기겠죠. 내가 고생했으니까 누군가 내 뒤에 왔을 때, 야, 나도 다 이렇게 했어, 좀 고생을 좀 해,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성경의 법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먼저 하게 하시는 데는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려고, 뒤에 오는 사람이 더 편하게 그 자리에서 사역이면 사역, 일이면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저도 내가 선교사로 앞으로 나이가 들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가면 선배가 될 텐데, 그럴 때 후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겠다. 뒤에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뿌레이프로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저 뒤에 온 후임 선교사님께 저 사역지를 이렇게 넘겨주고 저 사역지를 맡기고 저는 다른 데에 가서 또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저기는 석덕수 선교사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중간에 혈액암 투병으로 조금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지금은 또 완치가 돼가지고 저곳에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이 병을 얻은 순간부터 또 여러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다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또 해주신 것을 또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넘겨주십시오. 저는 그리고 지금 따리엄 마을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을 석덕수 선교사님께서 맡고 있는 중간에 저는 다른 곳에 또 그 논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흙을 붓고 해서 털을 새로 닦아가지고 저기다가 선교센터를 이번에 2017년까지 해가지고 저는 거기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동천제일교회 목사님과 장로님과 또 선교팀 오셨을 때 저기에 방문하셔서 저곳에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고 또 다른 곳들도 다 돌아봤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제 아내 이유미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저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유미 선교사가 저랑 결혼을 하면서 이제 현지인 사역자에게 저 자리를 이제 맡겨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왕래하면서 돕고 있는 사역지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뜨랑클라 마을 사역지인데요. 여기는 고경남 선교사라고 지금 이제 31살 됐습니다. 저 선교사님도 27살에 선교지에 왔다가 캄보디아에 선교 사로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금 나와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총 4군데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후임 선교사님이 왔을 때 저 사역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들을 제가 미리 보고 이렇게 건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는 스스로가 복 받는 것에 대한 열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어떻게 부탁을 하시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복 받는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다면 내가 복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구나. 저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 혼자 복 받고 주님 맨날 내만 복 주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내가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저희는 6개의 이런 큰 제목을 갖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우물 이제 파는 사역을 매번 하는데, 이제 해마다 보면 우물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저기는 우기 건기가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많아졌다가 건기 때는 또 물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이 많이 무너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해마다 이렇게 우물을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곳에는 저 기계를 해가지고 우물을 파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는 직접 저렇게 땅을 파가지고 이제 우물을 얻게 되는데요. 진짜 이제 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저 물을 날마다 얻으러 다녀야 되고, 물이 없어가지고 저 물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물도 좋고 또 수질도 너무 좋은데, 저기에서는 이제 수질도 안 좋은 데다가 물도 많이 부족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저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각 센터에, 각 교회에 방과후 활동, 방과후 학교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어, 영어, 한글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앞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제 대략 보이더라고요. 보통 저기에 일거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뭐 16살 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시집을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공부를 한들 어디 일하러 갈 데가 없고, 그렇다고 또 공부를 안 하려고 있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시집을 가거나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일찍 또 결혼하다 보니 또 이혼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저기 나라 문화 자체가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딸을 가진 경우에는 빨리 결혼을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래야 한 번 이혼하더라도 젊을 때 또 한 번 더 결혼을 해서 또 지참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좋은 문화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 좀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공부에 막 크게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최대한 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과후 학교부터 하는데 또 그 중에 또 희망하는 아이들은 저녁에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저게 이제 한글을 통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글 글자를 이 자음 모음을 가르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몇 절 읽고, 그리고 캄보디아어 번역 잘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이제 캄보디아어 한글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또 보게 되고, 그 중에 또 믿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렇게 이제 한글 공부와 성경 공부를 병행하면서 또 기숙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7명의 아이들을 먹고 자고 같이 하다가 원래 이제 신학교를 거기서 1명을 가게 됐고요. 나머지 2사람도 저희와 같이 사역을 하던 사역자들인데, 자기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배움이 없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신학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3명의 사역자 2분, 학생 1명, 이렇게 3명이 원래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지금 열심히 한글과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제 아이들 중에도 신학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다. 저 신학을 꼭 가르쳐야 된다? 아니면 아이들에게 저렇게 하는 이유는 사역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을 배움으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정말 이 불교 세계관에 있는 아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우고, 그 잘못된 세계관들을 좀 무너뜨리고 정말 바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그 땅에 좋은 사역자가 생기면 더없이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도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넘겨주십시오. 네, 집 지어주기 사역입니다. 저것을 이제 누가 봐도 저 집은 집이 필요하겠다 싶은 집이 있거든요. 너무 열악하게 막 많은 아이들이 사는 집에 저렇게 이제 집을 또 후원해주고 지어짐으로써 저 사람들과 또 우리가 어떻게 연결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또 그 집에 가가지고 전도도 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집 지어주기 사역을 통해서 어떤 정말 그 한 가정에는 그게 정말 구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힘든 상황에 살다가 누가 뜬금없이 탁 나타나서 집을 선물해 줄게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값진 선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저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이 삶에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넘겨주십시오. 네, 요거는 이제 결연하는 학생들입니다. 방과후 학교를 하다 보면 그 안에 꼭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1인당 이렇게 얼마씩 장학금을 주고 있어요. 저 아이들이 이제 학업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일단 목표고, 저 사역을 통해서 지금 2명이 대학교, 그냥 일반 대학교에 또 들어갔고요. 지금 3학년 재학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2명은 한국에 오려고 지금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걔들도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뽀뜨리 마을에 농장을, 제가 이제 자립 농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좋은 목회자 그리고 좋은 성도가 있어야
이게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현실이 어떠냐면 둘 다 없습니다. 잘.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운 교회가 선교사가 떠나버리면 그냥 와해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없이 어떻게 하면 자립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좋은 사역자가 있으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 현지에서 전기 없이 살다 보니 저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저런 궁핍함, 핍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역을 해보자 해서 시작한 게 저 농장 사역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뭘 하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시작했는데 캐시넛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캐시넛 저희가 하루 경과 먹으면 요 꼬부랑한 거 그렇게 생긴 거 그건데요. 농장을 시작하고 지금 한 7년 8년이 됐는데 소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캐시넛 농장은 거의 이거는 안 된다. 또 사람이 또 다 이 탤런트가 다르니까 이 사람은 제가 맡긴 이분은 영 농장에는 소질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소를 이제 사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거는 잘 들어맞아 가지고 지금 소는 한 23마리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원래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소가 한 2마리가 죽었어요. 원래 건기에 정말 한 달 내내 41도에서 43도를 막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는 50도가 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고 원래는 조금 그래서 좀 사역하기도 좀 많이 힘드는데 저는 아이 핑계를 대고 잠시 도피해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저렇게 이제 농장을 시작했는데 농장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농장 어떻게 보면 농장을 관리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야 너희들 예수 믿어, 당신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믿기 싫은데 그래 믿을게요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서 이제 언제 한번 이야기하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인데 어느 날 그 농장 관리하시는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는 저희 예수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캄보디아 말로, 한국말로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너무 뭔 일이지?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한 적도 없는데 이분들이 벌써 자기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의 집안에 너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이제 불러다가 굿도 하고 돼지, 거기도 돼지 머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뭘 하나 봐요. 돼지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따가지고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더 이상 피곤해서 못 믿겠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딴 신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런 결심이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딴 신을 믿으려 하니까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전화도 다 해보고 막 여기 동네에 다니면서 혹시 딴 신이 있나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 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한 믿어보자 이렇게 됐는데 뭘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선생님을 하나를 보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인 사역자가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을 그 집 밑에다 모아 놓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길로 이분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겁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저곳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민생, 어떻게 보면 이들의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너무 민기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직접 이렇게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모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믿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아, 코로나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까? 예수를 믿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끝나기 전부터 이미 놀라운 일들이 시작됐는데요. 아까 소 사진 보여드렸죠? 제가 농장에 가면 이분들이 쫓아와가지고 소가 없어져가지고 방목을 하거든요. 넓은 초원에 방목을 하다 보니까 소가 풀을 찾아 자꾸 이제 건기가 되면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없어져가지고 며칠 헤맸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제 안 묻나? 이러면 아니요, 기도했더니 소가 지 발로 찾아옵디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갔더니 또 소가 없어져가지고 내가 참 하도 찾다 안 돼가지고 그 논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절로 가보라. 갔더니 그 소가 싹 모여가 있더래요. 이런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 처음 만난 그 눈빛 아시죠? 농장에 갈 때마다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간증을 하느라 바쁜 거예요, 저한테. 그럼 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 아이고 잘 됐다. 네, 코로나가 끝났는데 제 걱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선교사로서 내가 이 자리에서 뭔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사역자도 찾게 하고 스스로 그 사역자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전화를 돌려라. 지금부터 다 돌려가지고 주변에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찾아라. 그리고 와서 일단 예배를 드려봐라. 그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골라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젊은 사역자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매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 가정이 믿고 이 가정을 통해서 사촌들, 마지막에는 안 믿던 그 집의 할머니까지 믿게 됐어요. 할머니가 안 믿을라 했던 이유가 너희들 다 예수 믿으면 나 죽으면 이제 머리가 백발이 이제 걱정이 되셨나 봐요. 내 죽으면 누가 이제 제사해주고 할 건데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원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로부터 그 손자들까지 다 예수를 믿는 공동체가 저렇게 생겨났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정말 성도들이죠. 거기 가서 제가 또 선교사라고 설쳤으면 아마 저런 교회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교회 한 명의 성도로 지금도 그냥 필요할 때 헌금을 하고 저곳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그냥 집사의 한 사람으로 계속 돕고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더 기쁨이고 더 유익인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동천제일교회에서 오셨을 때 저 교회를 보시고 저곳에 전기가 없는 것을 보시고 너무 또 안타까워하시고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걸 보시고 전기와 화장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물도 저 교회 마당에다 팠습니다. 저기가
주변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저기 주변에 몇 개를 팠거든요. 근데 교회 마당에 탁 뚫었더니만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기 다 있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네, 가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사실 저 사역을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작년 올해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총 29명의 이제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저곳에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지금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 모르는 신들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자기들의 어려운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 다리 밑에 강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아직까지 세례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일단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거기서 세례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제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에 가 있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받더라고요. 진짜로 저곳에 초대 교회잖아요. 저기 인류가 생존한 이후 최초의 교회가 생긴 것이고 최초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긴 거, 저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상을 주신 것 같아요. 내가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 입술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저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네. 저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한국에 있는 성도만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저 캄보디아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찾으신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역사에 산 증인으로 제 믿음 또한 더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들을 해요. 예수님 너무 보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교회에 올 때, 어디 다닐 때 한 번씩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세상의 어떤 위로도 예수님을 맛볼 때 그 위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 보고를 하는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이 사역들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찾으시고 저 캄보디아라도 어디라도 가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나를 사랑하실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캄보디아 사역들을 보셨을 때 다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열심히 먼저 나에게
닿았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